자, 오늘 제 사과입니다. 2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해야 되겠죠? 네, 단원 관찰 2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 관찰합니다. 핵심 단어. 핵심 단어는 개관 관찰할 때 몇 개를 봤죠? 연애하는 자, 그다음에 남편, 돌아간다, 안다, 이런 말들이 2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2장 2절, 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잠깐만요. 저는 내 아내가, 잘못했네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예, 이혼 선언하는 거죠, 그죠?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들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 연애하는 자들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밤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여기 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이렇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담겨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 저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이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불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해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주는 여기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벼락임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아리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다. 네, 이렇게 3장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쭉 표시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바람난 이스라엘,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혼을 선고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과 함께 다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이키겠다 하신 말씀도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라는 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을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혼하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기 내 아내가 아니요 아내라는 말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시면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잊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여기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알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알.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즉 연애하는 자를 가리키는 바알 이것을 말하느냐 이제 그 경쟁이 있죠, 그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어, 여기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예, 바알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볼까요?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본 남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시인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아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바알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가다가 다시 회개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연애하는 자들을 우리가 개관할 때 표시했는데 연애하는 자라고 한 그런 말은 바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 이 문맥 안에서는 좀 바알을 더 잘 가리키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내게 준다 아니라 연애하는 자들이 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준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은 이건 내가 준 거다라고 이제 그 밑에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7절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연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서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이요. 바알들을 위해 쓴 금, 은, 금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준 곡식, 세포도주, 양털, 상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 이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을 먹게 하리라. 13절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쌓아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 다음에 어,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장에서 연애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1절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요 사랑하다는 말이 연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여기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요것도 아합으로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4번 등장하는 똑같은 말이 건포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사랑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을 하시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호세아는 아마 바람나 또 집을 나갔던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또 가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 또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 말대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죠. 자, 이렇게 연애하다는 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혼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친 돌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오랜 동안 그들이 어, 하나님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없이 지내다가 여기 4절에 보시면 5장 4,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 없고 주성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여호와와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대조를 보겠는데요. 대조를 그냥 일일이 표시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알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조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혼 선고하고 이혼을 당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죠. 서로 대조가 되면서도 전혀 사랑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남편과 아내가 대조가 되죠. 그리고 호세아와 오멜이라는 여인이 대조가 되죠. 우리는 2장 2절로부터 3장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기로 하고요. 6번, 가로 6번으로 돌아가서 단원 제목과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제목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2장 2절부터 13절, 네, 2장 2절부터 13절까지 음란한 아내를 고발하고 벌 주는 남편, 고발하고 벌 주는 남편. 그 다음 2장 14절로 23절, 관찰도표에 여러분들 표시하면 되겠어요. 2장 14절부터 23절 끝까지, 2장 끝까지 아내와 재결합하여 회복시키는 남편. 여기는 하나님 심판이 들어있고 여기는 회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기는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심으로써 팔려간 아내를 다시 되사오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려간 아내를 되사오는 남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찰을 이 정도로 했고,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해석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관찰한 내용은 뭐 내용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2장 2절로 13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2장 2절에서 13절은 악을 골짜기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14절부터 23절은 소망의 문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죠. 악을 골짜기라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패배하게 될 때 그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에 이제 도둑질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은 아간이 뽑혔고 아간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돌무더기가 쌓였던 그곳을 악월골짜기라고 부릅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볼까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악월골짜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숭배하게 될 때 받는 심판을, 즉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65장 그 10절을 보시면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악을 골짜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은혜와 풍요의 골짜기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회복을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호세아서에 다시 고스란히 등장하게 되는데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자, 쟁론하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2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쟁론하다. 자, 이 쟁론하다는 뜻은 싸우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는 고소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소장. 설득하다 또는 다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설득하 다투다. 여기서는 설득하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너희 어미와 할 때 어미. 자, 어미라는 말. 자, 어미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할 때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미는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자식들은 개개인을 가리켜 말하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부는요, 어, 전반부는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혼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혼. 그 이혼을 선포하는 거죠. 이 괄호 2번에 이스라엘 타락을 어,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나요? 음행, 그 다음에 음란, 행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2장 2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랬죠. 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절에 보시면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음부라는 말이 나오죠.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음부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3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이것이 이제 고멜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보고 음행, 그 다음에 음란, 행음 또는 음부 뭐 이런 말들은 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뭐죠? 이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는 거죠. 결혼 생활. 그래서 어, 이 음행, 음란, 행음, 음부는 다 본 남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다른 남자를 쫓는 것을 말해요. 영적 행음입니다. 영적 행음. 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을 섬긴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본 남편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남편, 이방 신을 따라가고 행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B번을 보실까요? 연애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죠. 자, 연애하다라는 말은 연애하는 자, 그렇게 이제 발전해서 연애하는 자. 연애하는 자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들이 했던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바알입니다. 바알신. 또는 넓게 보면은 이거는 이방이죠. 이방인들, 이방 나라. 즉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 결국은 바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간단하게 연구하도록 하죠. 자, 바알을 보겠습니다. 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이거는 이제 단어의 뜻이 소유자 또는 임자 또는 남편
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이것은 또한 바알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알신. 자, 이 바알신은 대표적인 가나안 종교죠. 여기 남편이라는 뜻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또 나오죠. 어, 그래서 이 바알은 물질적 자연 종교입니다. 물질적인 자연 종교. 그런데 여호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였느냐? 그거는 계시 종교였죠. 계시 종교. 여기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종교, 물질을 따르는 이 종교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어, 하나님을 섬기는 계시 종교로 돌이키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물질. 자, 이 물질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볼까요? 물질. 5절을 보시면요. 중반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 내 떡, 내 물, 내 자가 다 붙어 있죠, 그죠?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 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과 같은 이 물질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7절 보시면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저가 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자, 여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은 내 곡식, 내 떡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곡식, 하나님의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그런 뭐 문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회가 기독교가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물질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바알 세상과 뭐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무당 종교 또는 샤머니즘 이 무당 종교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당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치병기복입니다. 치병기복. 그다음 둘째는 윤리관이 없습니다. 윤리의식, 윤리관이 없습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선하게 사는 거 배우지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관, 역사의식 또는 역사관이 없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 무당이 뭐 이렇게 뭐 근거해서 그들이 종교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죠. 만약에 기독교가 이 세 가지처럼 되어버리면 무당처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뭘 따라가나요? 이것만 따라가는 거죠. 그죠? 치병, 기복. 요게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자, 여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즉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인격적 혹은 여기 남편이라고 표현되는데 남편, 아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죠. 관계가 없죠. 그저 공포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기복신앙은 바로 이런 치병과 기복을 따르는 거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현세, 현세의 기복만 따라간다면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 신앙을 바로잡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 기복 신앙을 바로잡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이 기복, 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복을 빼앗는 것.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6절을 보시면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죠. 7절도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여기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형편 얘기하죠. 그죠? 형편이 하나님 따라갈 때가 좋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이거는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주었던 곡식을 빼앗는다는 말씀이죠.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을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곡식, 새 포도주, 양털과 삶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패한다라는 것도 나오죠.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13절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도로 빼앗아 버리겠다. 요거 복을 빼앗아 버리겠다. 즉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면 어느 날 망하거나 뭐 아프거나 뭐 하여튼 간에 고난이 오게 되죠.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뭐 사사기라든가 뭐 호세아서라든가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실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적용점을 주는 그런 진리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5절도 보면요. 그렇고요. 8절이나 13절도 복의 근원을 혼동했습니다. 곡식, 세포도주, 기름, 바알들을 위해 쓴 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이 바알이다라고 생각했고 세상이다라고 생각했죠. 또는 뭐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더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내 곡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이스라엘처럼 하시고 왜 우리에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원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물질이 끼어버리면 하나님은 어, 질투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타적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관계죠. 이 결혼 관계는 다른 말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이 배타적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배타적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죠. 또는 심판을 경고하시죠. 첫째는 이 집단, 이스라엘 나라죠, 나라. 나라와 개인이 타락했다. 2절, 3절. 이건 우상 숭배죠. 두 번째, 복의 근원을 망각했다. 5절, 8절. 즉, 복의 근원을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건 바알이 준 것이다. 또는 세상이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당함. 글씨가 오늘 잘 안 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물질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질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7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니라, 이게 물질 중심이 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형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형편.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 때문에 돌이켜서 형편이 나아지려고, 이 형편이 나아지려고 요거 회개하면 어떤 회개예요? 이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형편이 더 나아지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우리가 형편이 나빠지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건 좋지만, 그러나 형편이 회개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고, 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회개라야 근본적인 회개, 완전한 회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현세 중심이 아닌 영원한 세상 또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나 더 하고 그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위한 질문을 좀 두 가지 해보죠. 첫째,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인데 오늘날 어, 바알, 바알은 무엇인가? 옛날 그 구약 시대 때처럼 뭐 신상 놓고 섬기지는 않죠, 요즘에는 거의. 그래서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을 보면 돈이고 결국은 뭐 물질이고 그리고 세상 쾌락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바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그 배후에 바로 마귀 또는 귀신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결혼 관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결혼 관계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배타적 관계라 그러죠, 그죠? 배타적 관계. 배타적 관계는 이 다른 쪽에서 끼어들면 질투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관계까지 나가는 거죠. 결혼 관계는 항상 배타적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이 문제죠, 그죠? 결혼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죠. 사랑하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라는 말 속에 이 질문이 들어있죠.
두 번째, 복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을 확신하는가? 이 말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다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복의 근원이 진짜 하나님인 줄 확신하는 게 하는 것은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복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있는, 어,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행복에 대한 얘기, 행복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고, 예,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의 문제고, 또 하나는 행복을 느끼는 것,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행복의 실제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2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이렇게 본 남편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기 앞에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 벌을 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벌을 주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말, 방문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는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벌을 가지고 방문하다라는 말에 쓰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방문할 때는 좋은 것이고 벌을 가지고 방문할 때는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벌을 가지고 방문하겠다라는 말이죠. 벌을 주려라는 말은 벌을 가지고 방문하겠다라는 말. 그렇지 아니하면 죽게 할 것이다. 죽음의 선언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3번에도 6절 그러므로 그랬죠. 장애물을 그 앞에 둘 것이다. 고통과 고생을 지금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또 나오는데 9절에 그때 그러므로 생활 필수품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랬고요. 10절에는 또 수치를 드러내신다 그랬죠. 수치라는 것은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기쁨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기쁨을 거두어 가신다. 그리고 12절에는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그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전부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 백성들에게 물질을 채우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 지금은 소리 괜찮나요? 네, 자, 괜찮아요. 예,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간단한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의식주, 필요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태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나오는 이 필요들, 이것들을 끊어버리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부끄럽게 되고 어렵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물론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2장 14절로 23절까지는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다라는 말씀하죠. 계유하여 친도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유하다. 이 계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계유하다. 이거는 설득하다. 라는 말인데 타우라는 말입니다. 타우, 설득하다, 부드럽게 말하다. 자, 이 설득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거친들. 요거는 광야죠,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거친들이라는 말은 요거는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어려운 곳이죠. 광야. 자,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다시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광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뭐 의식주라든가 필요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느냐? 바로 광야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15절로 20장 상반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어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바로 2번을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데, 첫째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첫사랑의 회복이고, 16절부터 20절은 부부관계 회복입니다. 자, 첫사랑의 회복, 거친 들에서 위로, 그리고 직역을 하면은 마음에 말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공동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 15절.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그 빈들은 광야죠.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마음에 메아리 치리라. 에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 피었던 시절 같이. 예, 첫사랑이 이렇게 회복되고요. 16절부터 20절은 부부관계 회복입니다. 첫째, 옛 기억을 없애주시죠. 16절, 1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가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옛 기억을 없애주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바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집니다. 남편은 이씨라는 말로 쓰고 바알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남편 하게 되면 이씨 혹은 바알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바알리라고 하면 옛날에 바알신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알리, 내 남편이라는 말을 바알리라는 말을 안 쓰고 이씨라는 말로 하여서 바알리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죠. 야생 짐승과 전쟁으로부터 보호와 안전과 평안의 언약, 새로운 결혼이라고 묘사되는 계약을 맺으시고요.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재혼, 이거 새 언약이죠. 하나님이 장가를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 체데크, 공의, 사랑, 헤세드, 긍휼, 루하마, 진실, 에모나로 장가 드신다 그랬죠. 네, 이렇게 부부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마침내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죠. 이 회복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이제 3장입니다. 3장. 3장.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어, 거기 그 10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그 안에 담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해보려면 이제 풍성한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10번에 보시면 여기 이것이 바로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삶. 여기 응답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응답한다. 응한다. 21절부터 계속 말하죠. 여기서 그랬을 때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응답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 이렇게 되면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 풍성한 삶의 원리를 하나 더 알 수 있는데, 풍성한 삶의 원리.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 이렇게 우리 삶을 여기 원으로 그려보자면, 가장 중심에 영입니다. 영, 그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 혼, 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혼은 몸에 더 가깝죠. 영은 완전히 이제 본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우리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이건 필요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또는 풍성한 삶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혼과 몸이 건강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는 상태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즉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필요들이 채워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1절로 4절까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여러분들 교재 3장 1절로 5절까지 거기에다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어 놓으시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1번. 본장에는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우리가 이미 관찰할 때 보았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요거 아하브입니다. 즐긴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즉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여기 여러분 교재 괄호 2번째 2번 다른 신을 섬길 찌라도 섬기고 다른 신을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이 건포도 떡은 좀 값비싼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값비싼 음식 건포도 떡이 즉 우상 제물인 건포도 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바치고 건포도 떡, 이 비싼 음식인 건포도 떡을
바알에게 바치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또 가로 3번에 또 가서 이 또라는 말이 나오죠. 오드라는 말인데요. 계속 한 번 더라는 말입니다. 계속 한 번 더. 즉 고멜이 아마 또 다른 남자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그를 사와라 그런 말이죠. 자, 가로 네 번째, 네 번째, 가로 4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말을 볼 때, 고멜을 위해서 호세가 지불한 대가는 합계가 몇 세겔이냐 그래서 여기 한 호멜 반은 15세겔, 그리고 은 15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30세겔입니다. 30세겔. 1.5 호멜은 15세겔이고 은 15개는 바로 15세겔이기 때문에 합쳐서 30세겔입니다. 이것은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그래요. 여종 한 사람의 몸값. 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30세계를 주고 다시 사오죠. 이 사온다는 말은 바로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 그래서 사오고는 하는 말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한 남자를 좇지 말고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많은 날 동안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호세아의 아내와 호세아의 관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비해서 보여준다고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그 2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날 동안 바로 5번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또 4절에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예복도 없고 드라범 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많은 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첫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삶, 거룩한 삶, 많은 날 동안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잠잠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라 라는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말은 잠잠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라 그랬죠. 이 도덕적 변화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교재 6, 로 6번입니다. 많은 날 동안 이 기간은요, 침묵의 기간입니다. 요거는 3절, 침묵의 기간 요거는 4절입니다. 침묵의 기간. 그러니까 요 침묵의 기간 동안에는 여기 보니까 없고 그랬죠. 없다 그랬죠. 없다. 없고. 예, 이것은 광야 기간입니다. 광야 기간. 없는 기간. 이 시간이 바로 아굴골짜기와 같은 그런 기간이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역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간. 하나님이 그동안 답변하지 않으시는 기간들이 있었죠. 세 번째는요, 말이래라는 말 등장하는데, 말일. 그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오리라. 예, 오는 말일에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은총의 순간이 옵니다. 은총의 순간. 그건 5절. 요거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눈다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순결한 아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아내를 원하십니다. 순결한 아내. 그래서 거룩 이게 중요하죠, 그죠? 거룩한 모습. 둘째,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사랑,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요거 원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참 남편, 진정한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2장부터 오늘 읽은 3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시며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소원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